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안전한 길, 포근한 길,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기쁨과 삶의 회복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하며 우리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의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꿈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손뼉 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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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질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참고 아직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우리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를 닮은 듯하나 아직도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많은 죄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져서 온전한 주의 자녀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금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사하여 주시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강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를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선택이 날마다 고백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 교회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주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크고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로 넘쳐나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목사님의 비전과 계획을 위한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맡겨진 일에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사회의 복음과 이 지역 사회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세워주신 세 곳의 지교회들과 우리가 도와주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모든 선교지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하여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학교에서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이 맡겨주신 한 심령 한 심령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서 믿음과 말씀과 교훈으로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겪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고 낙심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 속에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로부터 다 응답되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배나도하게 하시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은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의 열매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그 수고로 받은 대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사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없게 하시고 감사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마중물이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유중앙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층 본당 로비 안내석에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슬기로운 예배 생활 안내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서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 모아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8월 한 달간 목장 모임이 방학을 합니다. 9월부터 개강합니다. 권사회 세미나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여 요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고 새벽에 기도해 주십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7일부터 나베도 국내 선교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일 주차 안내입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비전센터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당 주차장은 새가족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 주차장으로 이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8호로 큐티집을 구매하길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10분 본당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금요 성령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차량위원회에서 8월 15일 목요일에 1일 수양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고 김종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가운데 많은 위로와 도움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를 위해 꽃꽂이와 중식, 떡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유중앙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 때에는 1절과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영호, 이지혜님, 전인성님, 마지막으로 성함이 고명숙님이신데 한번 손 한번 들어서 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으로 인자와 권능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 시편과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식이 있는데요. 잠언은 지혜이고 시편은 응답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은 지혜이고 시편은 응답입니다. 하루에 시편을 5편, 잠언을 한 장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과 잠언을 한 번씩 완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8월 첫째 주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이 8월 한 달 가운데 시편과 잠언을 완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우리가 여러분 무더위를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무더위도 날려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잠언을 읽으십시오. 잠언을 통해서 내 자녀가 세상의 지식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시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라고 하는 이 운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살펴보겠지만 150편의 시편 전체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혜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단면이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큰 위기나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지나고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전후의 시체를 넘어 아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소설로 쓴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편 소설이 아니라 아마 장편, 대하소설은 나올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굴곡과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 그 감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6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은총, 보호,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신을 보호하려는 담과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자신을 보호하는 담과 울타리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직장이라는 울타리, 학교라는 울타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의 담과 나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정돈되었던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은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묵상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5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는데 산의 특징은 시간이 흘러도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즉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규가 나오는데 이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즉 악인의 권세, 악인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의인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의인되는 그의 백성은 지켜주시는구나. 아무리 악인의 규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의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을 항상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자녀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가정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건강이라는 내 인생의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경험은 단순히 내 울타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다윗의 표현을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보호하던 내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는 담과 울타리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1절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시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온했던 나의 상태가 무너지고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나오기 위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말랐던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부르짖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어졌던 내 믿음,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을 다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시면 역설적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소리만 내는 것도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부르짖는 것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부르짖는 거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부르짖음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질 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6절의 말씀은 2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6절에는 없는 단어가 2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크게가 빠져 있습니다. 6절에는 크게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처음에는 내가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크게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다윗의 상태에서 다윗이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인생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이제는 내가 아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흔들리기는 하겠는데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주 흔들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흔들기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놓았던 내 돈이라는, 가정이라는, 건강이라는, 내 성공이라는 내 담과 울타리를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그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믿음에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보다 조금 더 특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2번째인데 바로 의존입니다. 의존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의존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는 할 수 있는데 이 의존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담과 울타리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명예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3번째와 4번째 요소는 고백과 동행입니다. 이 고백과 동행도 믿음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2번째는 의존, 3번째는 고백, 4번째는 동행입니다. 이 4가지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핵심이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평온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3번째 모습은 뭐냐면 마음을 토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이 회복됩니다.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면 육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한나가 마음을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합니다. 한나의 인생의 문제는 그의 인생에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는 자녀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성공을 했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한나의 삶은 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마음이 깊어지니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마음이 깊어지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내가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은 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는 술에 취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냐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로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토해내고 나니까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한나야, 나도 아들이 없다. 나도 내 구원을 맡길, 내 일을 맡길 나도 아들이 없다.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심정이 통한 겁니다. 심정이 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킨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릴 때 그 순간에 사람 찾지 마시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찾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통하고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한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릴 때 나 자신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다윗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윗이 시편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두 가지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권능과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11절에서 한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두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인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권능은 권세를 말하고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나 하나님 앞에 이를 때나 똑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물론 이 땅에서는 그 돈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것도 이 땅에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그것도 이 땅에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도 똑같이 위로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도 위로가 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신앙의 긴 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인자와 그리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모진 삶을 살지 않아도, 다윗처럼 긴 영성의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 되심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모진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린다고 해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평생을 통해서 모진 삶을 살고 고난을 겪고 절망을 겪고 사람의 배신을 겪고 수많은 인생의 그 가시밭길을 걷고 그 끝에 그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권능과 인자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이제는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마음을 토하고 싶은데 소리가 나지 않는 한나처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싶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가운데 있음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굳건하게 다시 일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릴 때 그것은 단순히 내 인생의 담과 울타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내 울타리가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함과 하나님의 권세, 그 권능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내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릴 때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담과 내 울타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흔들릴 때에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흔들렸지만 이제는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인자가 나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내 인생과 내 울타리가 무너져 있다면 주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권능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권능이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담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담과 울타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속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가슴에 모으십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담과 내 울타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그 담만 무너지고 울타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울타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지만, 부르짖고 싶지만,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아픔과 절망과 상처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도 만져 주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속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흔들렸지만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굳건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았던 이 사실대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인생의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인자와 권능에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다시 굳건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